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역이 함께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새 생명이 솟아오른다고 찬양합니다. 죽었던 저희들의 생명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 잉태되고 그 안에서 새로운 계획이 그리고 지식이 학문이 삶이 진행되면서 하나님의 유전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좀 더 진실하게, 좀 더 거룩하게, 좀 더 성결하게, 좀 더 겸손하게 살고 싶은 마음도 주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짐승의 본능에 가까운 저희들을 죄인이라는 분명한 사실 속에 허우적거리고 있는 저희들을 귀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새로운 창조로 저희들을 일으켜 주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것조차도 주님의 선물이었죠. 찬양을 부를 수 있고 주의 뜻을 이루고 싶은 소원조차도 주께서 허락하셨죠. 자기 욕망 때문에 찬양을 부르지 않고 자기의 욕심 때문에 주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그 소원 때문에 예배를 잃어버리지는 않나 돌아보게 하소서. 진정이 있는 성도, 신령성이 있는 성도들, 성령으로 늘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게 하소서. 각자의 영혼 속에서 성령님이 최고여라고 외칠 수 있을 만큼 살아있는 주님의 실존을 느끼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몰랐을 때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생각도 못한 그렇게 진흙으로 뭉쳐진 무지한 내 상태가 구속이라는 은총을 받고 거듭났을 때 그때의 내 신선한 영혼의 느낌, 그때 내 영혼에 찾아 들어온 성령의 어떤 쾌창함, 이런 것들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경험을 못했던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의 출발이었습니다. 이 거듭남이 나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로서 출발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땅, 이러한 새로운 하늘에 대한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마음을 새롭게 했어요. 그리고 감각과 느낌 부분에서 자꾸 새롭게 알려지고 느껴지고 깨닫게 하고, 이래서 이 거듭남에 제일 먼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나를 주님이 축복을 해주셨어요. 과거로 한번 돌아가 추억해보자. 내가 거듭났을 때 죄인이라는 고백을 정말 가슴 아프게 해봤나? 죄인이라는 느낌이 정말 절통하게 들어왔었나? 내가 얼마나 나쁜 인간이었어라는 어떤 고백이라도 해봤나?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속에서 새로운 창조로 이루어졌을 때 감각은 내가 얼마나 연약한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얼마나 전지전능한 창조주인가를 그냥 굴복하게 되죠. 그래서 주님이 너 죄졌니? 라고 물어보지 않았는데 내 정직한 첫 번째 고백이 주여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란다든가, 아니면 주님 내가 죄인이에요. 뭔가 상대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 그분으로부터 음성이 들린 것도 아닌데도 내 영혼 자체가 자연스럽게 고백을 했어요. 이렇게 자연스러운 고백에 이어서 변화가 왔어요. 죄인이라는 어둠컴컴한 암흑의 무지가 벽겨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새로워졌고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모든 감각들이 달라졌어요. 이렇게 첫 출발을 한 게 확실하냐? 아무리 맨날 기초만 물어보는 것 같아도 영생의 경험이 없이는 안 된다. 예수 믿는 거는. 이러한 첫 출발에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의미가 내 영혼 안에 나를 변화 과정을 겪게 했는가,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럼 나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를 믿어 가다 보면 이제 거듭났다는 것이 확실성 있게 자기가 느껴질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이 성령의 역사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걸 달라지게 느끼게. 첫 번째가 예수만 믿고 구원받고 돌아올 때, 어느 집회에 갔다 돌아올 때 완전히 똑같은 현실의 모형이었는데 느낌이 영혼에 달라진 거예요. 태양이 그렇게 찬란할 수가 없었어요. 또한 그런 병아리들이 깨어나와 가지고 삐약삐약거리는 볼목에서 그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건 아주 새로운 감각이었어요. 나는 내가 조금 이거 이상해진 거 아닌가라고 느낄 정도로. 그래서 나를 업고 가는 사람한테 나를 좀 내려놓으라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도 이 양반이 조금 모자라는 분이었는데 계속 뒤뚱거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몸부림을 치다가 내려앉은 게, 옛날에는 집집마다 이런 하수도가 잘 돼 있지 않았어요. 막 물이 하수도가 막 길로 그냥 흘러내려갔죠. 그 옆에다 나를 떨어뜨렸어요. 그런데 솟아나는 새싹들, 날아다니는 이런 것들, 그리고 아주 병아리가 명백했어요. 그 새끼를 갖다 놨는데 이게 완전히 새 창조예요.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오는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야, 이렇게 할 정도였어요. 첫 번째 거듭남의 새로운 감각, 새로운 마음, 새로워진 느낌, 이것은 모든 피조물들이 달리 보였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보고 느끼고 감각했던 피조물이 아니었어요. 얼마 후 몇 년이 지나 정릉에서 미아리까지 업고 나를, 우리 언니와 또 같이 있던 어떤 그 자매가 나를 업어다가 늘 학원에 갖다 주어서 거기 가서 강의를 하고 업고 또 오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어떤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마음이 내가 조금 언짢은 게 있었어요. 그런데 늘 주님을 생각하는 이 마음 안에서는 그 언짢음이 나를 이기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밥을 안 먹고 싶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언덕을 딱 넘었는데 새들이 우르르 날아가면서 거기에 담장에 나무들이 쫙 섰는데 완전 다른 광채예요. 너무너무 신기하게. 그리고 그 새들의 움직임이 다 삐약삐약 하는 거나 짹짹 하는 거나 몽땅 여호와께 찬양, 하나님께 찬양, 여호와께 찬양, 주님께 찬양, 이렇게 똑같은 내 언어로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나타난 모든 새싹이나 나무나 어떤 집의 그 담장을 넘어서 나타난 이런 식물들이 다 새로운 광채로 있어요. 새로운 생명체로, 이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래서 눈을 비비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렇게 하고서 한참, 적어도 15분 이상을 내가 그걸 감지하면서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얻고 가는 그 자매가 안 가요? 하고 나한테 물었어요. 아니 가야지. 근데 저거 안 들려? 그러니까 뭔데요? 나는 저게 지금 이상하게 우리말로 들려. 저 새들이 찢기는 게 우리말로 들려. 그러니까 아니 안 그런데요. 그래. 그래서 이제 넘어온 적이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생태계, 새로운 하늘과 땅, 이거로구나.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그러나 느낀 것은 새로워졌다. 똑같은 새들인데도 달랐다. 똑같은 식물인데도 내 느낌은 달랐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만물을 보는 마음이 좀 달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세 번째, 대저연을 통해서 이 새로운 생태계와 새로운 피조물의 세계가 어떤 것인가를
그것은 경기도 광주로 갔었을 때 드보라님이 나를 얻고 뜸북인가 이 새가 이 벼 심어놓은 대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뜸북이를 하나 잡고 싶은 욕망이 우리 드보라님 속에 있었는지 이렇게 주춤거리면서 이렇게 잡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딱 고개를 들고 보니까 노란 개나리 꽃이 쫙 핀 거야, 언덕에. 그런데 갑자기 내 마음에 저거 좀 꺾어다가 마루에다 꽂았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드보라님 나 저거 한 가지만 꺾어다가 놓으면 안 돼. 그러니까 얻고 그 모 심어놓은 사이로 뜸북이 잡는 걸 포기하고 가서 그걸 하나 딱 꺾는 순간 나 꺾지 마. 엄청났어요. 여러분, 우린 똑같은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개입을 해주시면, 성령이 주님이 되시면 우리들이 내가 그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실력면도 아무것도 몰라서 나는 나 꺾지 마. 이미 딱 꺾었는데 내 속에 나 꺾지 마. 그러면서 울리어 빠진 거 아파. 눈을 뜰 수도 없고, 눈을 그때 등에서 엎인 채 이렇게 감고 있었는데 뜰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갖고 나오다가 그냥 던지고 왔는데 왜 힘들게 꺾고 와가지고 그걸 버리느냐고 드보라님은 나를 막 뭐라고 했어요. 근데 그 말은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광주 집진대로 들어가 마루에가 앉았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밀고 다녔지. 그때는 이게 일치가 아니라 밀고 방에 들어가서 막 용서를 빌었어요. 잘못했다고. 내가 너무 잘못했다고. 그렇게 잘못을 주님 앞에 빌고 통곡을 하는 순간에 나에게 다가온 것, 잔인성. 너는 네 목적을 위하여 잔인성을 발휘한다는 거. 그때 내가 이 잔인성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 낱말을 깊이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요. 내 안에 웅크리고 있는 이 악한 자아들의 발동이 기회만 있으면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새로운 피조물,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의 생태계는 이만큼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게 은총을 입고 사랑을 입었어도 내가 살아가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큰 효과를 발휘하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달라진 것은 내가 노력하지 않았지만 내 잔인성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신령하지 않았지만 새로운 창조물에게 들리는 새로운 창조계는 죄가 없는, 어둠이 없는 하나님 자신 자체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어요. 뭘 봐도 허술히 안 보게 되죠. 주님 감사. 이게 먼저 들어요. 주님 감사. 그 창조물들이 소리 지르는 게 하나님께 감사, 여호와께 감사, 하나님께 찬양, 여호와께 찬양. 이 귀로 들어서 이 귀로 분명히 내가 달라진 것도 아니고 변화된 것도 아니에요. 이런 세계가 오늘도 성경은 우리에게 입증하다 있다. 이제 죄악 세상은 여러 가지 변화를 갖고 와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성공의 이러한 일로 인하여 지구가 고난을 받을지, 인간이 너무 악하니까 전염병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을지, 또한 여러 가지 자연계가 움직이면서 고난을 받을지는 몰라도 일단 지구는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는다. 그럼 이 땅덩어리, 이 동식물이 고난을 받겠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 인간 우리. 이렇게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없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소개한다. 그러므로 새 하늘과 새 땅이 반드시, 그런데 네 육체에서 못 느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우리들의 이 육체가 영생을 확신했다면 새 하늘과 새 땅이 경험된 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이 경험됐다는 지식이 없을 뿐이지.
있었습니까? 묻고 싶어요. 지금 성경 공부 시간은 아니지만 그리스도를 체험했느냐? 실제로 거듭난 흔적이 내 영혼 속에 있느냐? 이것이 확실하다면 성령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얼로 새로운 생태계로. 뭐가 새로운 생태계냐? 예수가 살고 가신 현실이다. 예수가 살고 가신 현실은 새로운 피조물, 새하늘과 새 땅을 근거로 하는 나와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의 생태계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겸손했다고 해도 우리는 겸손하지 않다면 새로운 생태계의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은 오성을, 오감을 최단으로 관리했다. 사단의 송사를 안 받으려고. 너의 구주가 이렇게 했잖아. 너의 예수가 이렇게 했잖아. 너의 메시아가 이렇게 했잖아. 이러한 아주 허무맹랑한 이 사단들의 공격을 받지 않으려고, 송사를 받지 않아 완벽하게 정리를 하셨죠. 그러므로 인하여 예수 믿으면, 새로운 창조물로 거듭났으면 죄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저절로. 내가 죄를 싫어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야. 감정 하나도 더럽히고 싶지 않지. 나를 충격 주었던 것, 깨끗한 양심, 더러운 양심. 성경을 보다가 뭐가 몇 장인지도 모르고 그냥 성경이 좋아서 읽는데 깨끗한 양심, 더러운 양심에 나왔을 때 엄청나게 충격받았어요. 야, 하나님은 이렇게 섬세해? 깨끗한 양심, 더러운 양심. 더러운 양심을 쓰고 살던 지난날에 나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로 나가 탄생돼서 새로운 생태계로 들어갔다면 깨끗한 양심을 쓰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무지하고 무식한 나를 깨우쳐 주셨어요. 이러한 생활 방법이 성도 안에서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어떤 것도 세상 것은 탐욕이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본받을 수 있을까만 고민이었어요.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은 그렇게 앞서간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의 뒤를 제가 못 따라가고 있어요. 아직도 어리석고 아직도 연약하고 감정 하나도 내가 내어주지 아니하리라. 혼자 가슴 앓으라 할지언정 엄청 표현하지 않았죠. 내가 내 인간관계로 인하여 눈물을 스스로 흘려본 적이 있을까? 난 꼽아보고 싶어요. 그리스도가 충격되어 왔을 땐 목 놓아 울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로서 주의 성령과 함께 산다는 어떤 특별한 축복이 임했을 때는 목 놓아 울었다. 감격해서. 그러나 내 인생 살아가면서 억울해, 분해, 이런 걸로 인하여 업신여김을 받아, 무시받아, 이래서 내가 눈물을 흘린 적 있었을까? 아무리 고달퍼도, 아무리 힘들어도, 모든 조건이 악조건으로 나에게 달라붙어도 인간사의 감정을 연민으로 터뜨려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을까? 예수는 너무 위대했다. 날 구원하신 나의 그리스도는 너무 당당했고 너무 강력하셨다. 이런 걸로 인하여 누구를 비교하거나 무엇을 탐내거나 그리고 어떤 것 때문에 열등하거나 이래본 가슴이 내 안에 몇 번이나 있을까? 새로운 피조물로서 성령은 역사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의 은총을 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유전자가 확실한 영생이 확실한 자는 이와 같은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베드로서의 새하늘과 새 땅을 설명했고 요한계시록에 가면 또 새하늘과 새 땅을 설명하셨고 이사야로 가면 또 새하늘과 새 땅을 설명하셨어요. 그거는 어떤 지구적인 이 지역적인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거듭난 영혼들, 거듭난 영혼들이 존재하는 세상, 거듭난 영혼들이 모이는 것, 지금은 가장 연약하지만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모습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뭔가 성령을 통하여 반성과 뉘우침과 고백과 회개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나가는 사회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사회. 아닌 줄 알고 살다가도 어느 날 주님이 탁 비춰주죠. 아, 내가 그랬구나.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는, 정말 우리는 굳은 사람이에요. 절대 자기를 안 내놓죠, 인생은.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꼼짝 못하죠. 내 자존심이 누구에게 잘못했다고 해? 난 못해. 이러고 살았던 우리들이 예수 오셔서 죄인인 걸 고백했던 이 심령은 내가 잘못했지,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 내가 헤아리지 못했어, 이렇게 바뀐다는 거. 새로운 생태계. 그래서 오늘 지구가 어떻게 되든 시대가 어떻게 되든 이거 고민하지 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나다. 나는 하나님의 새 하늘이야. 나는 하나님의 새 땅이야. 이 하나님의 새 땅과 새 하늘은 하나님이신 성령이 주권자가 되셔서 오늘도 새로운 창조를 한다. 어떤 창조를? 예수가 살고 가신 현실을 창조한다. 교만했던 내가 겸손으로, 정말 인색하고 굳고 야박했던 내가 후히 주는 자로,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모으려고 몸부림을 쳤던 내가 베푸는 자로, 나 아무것도 안 가져도 돼. 죽으면 나무 관짝하면 끝나. 성도들의 우렁찬 찬양 속에 끝나. 무엇을 어떻게? 1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죽음은 오는 것. 10,000년을 산다고 할지라도 죽음은 오고. 우리 인생들은 죽음을 아쉬워해. 이런 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주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태계야. 새로운 생태계에 맞는 체질과 모든 것들이 창조를 받고 있어. 예수께 맞춰지냐? 같은 시선으로 볼 수 있니?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니? 같은 언어를 쓰려고 몸부림치니? 죄에 익숙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태계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도와주기 위하여 성령은 너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연약한, 뻣뻣하고 거칠고 오만스럽고 이기심에 불타는 이런 나를 예수가 쓰고 가신 양심, 깨끗한 양심, 예수가 남겨주신 겸손, 예수가 남겨주신 사랑, 예수가 남겨주신 희생, 너무 보아야. 이 보아를 침노하지 않는다. 우리는 없어질 명예, 없어질 오래 살 수 있는 수명, 그리고 돈, 이거는 추구하면서, 이거는 갈망하면서, 내가 얼마나 못된 인품을 갖고 악하게 살았는가를 주님 앞에 고백조차도 안 하지. 창고에다, 마음의 창고에다 꽉 싸놓고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살지. 성령의 조명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어야 성령의 조명을 하시면서 이만큼 나쁘게 살았어, 이만큼 성령을 거절했어, 이만큼 예수를 모른다고 했어 라고 마음이 움직여져야.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누가 있는 것처럼 고백하며 울지 않아요? 지금 내가 이렇게 나쁜 인간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성령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증명하신다. 본인에게서, 하나님 자신에게서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이라는 것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하신다. 그러므로 묵은 땅, 죄의 모습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의 신령계, 마음, 그냥 인간적으로 말하는데 뇌, 마음과 뇌가 새 하늘이에요. 왜? 성령이 임재하셨으니까. 성령이 임재한 영적 기관은 새 하늘이에요. 현실과 내 육체가 맞닿는 것은 새 땅이야.
오늘도 나와 여러분의 현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각자의 수준에 맞게 어린 예수로, 아기 예수로, 청년 예수로, 장년 예수로 이렇게 활동을 하신다. 그러므로 주님이 보셨을 때는 새 땅, 새 하늘이 충만한 거예요. 오늘도 나와 여러분이 소원을 한다면 주님이 이미 명령했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정리가 돼서 거듭났을 때 죄가 용서됨으로 의인으로 출발을 했으니까 이제 새로운 새 땅과 새 하늘을 건설하는 거예요. 개척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 인간성이 바뀌는 거죠. 새로운 인격으로 도전되어 들어가죠. 잘못했으면 정직한 고백, 바르지 아니하면 정상으로 갖다 놓는 자세, 이렇게 무언가 새로운 생태계에 맞는 성령의 법도를 배우게 되죠. 그래서 고백이 자주 나오죠. 회개가 자주 나오죠. 주님 앞에서 안타까운 마음을 주님 앞에 호소하죠. 이렇게 나와 여러분은 새로운 생태계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새로운 생태계 안에 새 땅과 새 하늘이 충만해질 수 있다는 건 뭘까? 이미 새 하늘과 새 땅은 충만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구속과 성령 충만은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예수의 구속이 새 땅이라면 성령의 임재는 새 하늘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예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성령의 것으로 창조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어디서나 존귀해야 돼. 정말 어디서나 존귀해야 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느냐? 새 땅이다. 내가 성령의 존재를, 실존을 인정하느냐? 새 하늘이다. 이렇게 됨으로 인하여 영원히 있을 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이제 시간이 가면서 내가 예수 믿은 지 10년이야. 내가 예수 믿고 20년이야. 이렇게 계산을 하면서 자기 모습을 돌아볼 때가 있다. 근데 난 너무 성장하지 못했어. 난 너무 예수에 대해서 무식해. 종교심은 열심히 있어서 흉내는 다 내지만 가슴에 주님하고 소통이 안 돼. 여러분, 태산 같은 어려움이 밀려와도 가슴속에서 밀어 올리는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홍해바다가 보여요? 안 보여요. 여리고성이 문제가 되어요? 안 되어요. 내게 맞는 여리고성이 있었다. 나에게도. 나에게 맞는 홍해가 있었다. 이 몸과 이 상황에 맞는 그 홍해가 그렇게 두려웠으면 여러분들을 내가 만날 수 있었겠어요? 그 여리고성이 두려움의 대상이었으면 개척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분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형제자매를 떨어 붙여주고 그분이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역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인격의 성장이 없는 본인을 보고 탄식하느냐? 정말 탄식하느냐? 10년 전에 내 모습 지금 똑같다. 이거 안 돼요, 여러분. 20년 전에 내 모습 지금 똑같다. 발전 없는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묵히고 있다 지금. 올 한 해에도 얼마만큼 성령의 역사가 새로운 토지를 경작해서 예수의 것을 만드는 것일까? 얼마만큼 세상 살아가는 것이 내게서 바깥아서 엎어지고 새로운 순이 돋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감람나무가 될지 포도나무가 될지 무화과나무가 될지 이러한 변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변화 과정이 없이 그냥 주일날 예배드리고 수요일날 예배드리고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이렇게 세월 낭비하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의미가 너무 없죠. 그러므로 착지 잘못하면 한 달란트를 받아서 땅에 묻은 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뭔가 성령의 분위기가 꽉 찼을 때에는 느껴. 내가 너무 게으러, 내가 너무 안일해, 내가 너무 이기주의야 하는 거 느껴. 그러나 현실로 돌아갔을 때 그 마음과 그 분위기가 그대로 있느냐? 없단 말이에요. 그대로 또 나야. 이러므로 인하여 우리는 한 달란트를 밟고 절절매고 있다. 그거 어디다 묻을까? 어디다 묻어서 손해를 좀 안 보게 할까? 이런 마음으로.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은 우리의 이 비좁은 마음을 비집고 들어오십니다. 들어와서 하나님의 땅이야. 하나님의 하늘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사드렸고 성령이 개척하시고자 해. 이 두 분의 하나님이 창조주의 주권 밑에서 이렇게 힘써 한 성도를 붙들고 일하시는데 우리는 탄식, 고백, 회개, 어림도 없죠. 거의 안 하죠. 그냥 일상생활이 괜찮으니까 안 해. 전 진정한 회개는 뭡니까? 성령 역사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성령 역사가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나일 뿐이지. 성령이 예수를 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을 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잘못된 거거든요. 나와 여러분의 두뇌, 나와 여러분의 양심, 나와 여러분의 심리, 나와 여러분의 사고의 육감, 이 전체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 표현하라고 주신 겁니다. 거듭나고 나면 예수 표현이야. 좋은 사건, 나쁜 사건 앞에도 주여 고맙습니다. 이걸로 인하여 알았어요. 주여 감사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내가 배웠어요. 모든 사건이 감사잖아요. 이런 인격이 자리 잡지 아니하면 우리는 가인이에요. 은혜를 베푸는 걸 원수로 알아요. 무언가 나보다 잘 되는 거에 대해서 시기 질투가 나요. 성령 충만한 것까지도 기분이 나빠. 하나님 잘 믿고 봉사하고 선한 행동하는 것까지도 트집이 돼. 우리는 잘못하면 성령 모신 가인이냐? 이렇게 잘못되어 가냐? 성령 모신 아벨이냐? 누구냐 이거예요. 남의 의견을 존중할 줄 알아야죠. 얼마나 내가 여러분 얘기합니까? 성도들의 말은 귀담아 들어야 한다. 그건 하나님의 음성일 수가 있다. 아니면 아닌 것 다 피해 다니지 마라. 왜 성도가 그렇게 살아야 돼? 자신 있게 살아야지. 성도 아닌 사람하고도 더 친한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내가 5라면 0에서부터 5까지 사이를 휘짓고 살고 싶은 거야. 인정받고 잘한다는 소리 듣고 당신이 있으면 분위기가 산다는 소리 듣고 이렇게. 그런데 우리는 5에서 0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5에서 10으로 가야지.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렇게 주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시간을 주님 앞에 저렇게 헌신할 수 있는 노력이 있을까? 무언가 5에서 밑을 하강을 바라보고 만족하지 말고 5에서 10을 바라보고 사도는 못 되어도 사도의 심정 정도는 순교는 못해도 순교자의 마음 정도는 뭔가 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생각을 조금씩은 옮겨야 되잖아요. 연약한 자를 보면 예수 이름으로 격려해주고 배고픈 자 만나면 빵 한 덩어리 딱 주고 줘 벌벌 떨어 옷 벗어줘. 이렇게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없이 산 세월 돌아보세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어떤 신비롭고 비밀스럽고 평범한 예수를 소개받지 못하고 있는 성령이신가? 내 안에서 그걸 소개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야. 어느 분이 여기를 찾아와가지고 소문 듣고 왔는데 무슨 소문이요? 여기는 가난한 예수만 소개합니다. 내가 그랬어요.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왔겠어요? 뭔 기도라도 할까 뭉치를 가지고 왔겠지. 여기는 예수 믿으려면 가난해야 됩니다. 부자 예수를 못 만났어요. 나는 버림의 예수를 만났습니다. 나는
그래서 그냥 버림의 예수를 쫓아가냐고 허우적거리지. 면류관 쓰고 영광받고 호산나는 이런 예수는 아직 나는 못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있다가 무슨 사연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것저것 막 꺼내는 거예요. 아, 여태까지 이걸 붙들고 사셨습니까? 이거 예수께 던지십시오. 그리고 죽었다고 생각하십시오. 나 죽었습니다.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았다고 했는데 죄에 대해서 이렇게 살으려고 몸부림을 치니 어떻게 의에 대해서 살겠어요? 그렇게 이제 말하면서 나중에 쭉 이제 그 편에서 얘기를 조금 해주고 헤어지게 된 적이 있었어요. 우리는 다른 걸로 인하여 칭찬에 귀를 기울이지 마라. 칭찬만 받고 잘한다는 말을 들은 사람은 그게 떨어지면 허기증이 생겨. 칭찬받고 인정받고 누군가가 잘한다는 소식을 나한테 해줘야 뿌듯하고 살아가는 보람을 느껴요. 왜 이렇게 못해? 왜 이렇게 해놨습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이거 못 견디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 배고픈가요? 죄에 대해 배고픈가? 성령에 대해 배고픈가? 나는 어디에 대해 지금 굶주리고 있는가? 난 어디에서 목마른가?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정상 충만히 유지되려면 생수강이 흘러야 돼요. 첫 창조 때 생수강이 4군데로 흘렀어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는 생수의 강이 있어요. 성령이 자유롭게 발산할 수 있는, 펑펑 솟게 할 수 있는 그 생수의 강이 충만하면 새하늘과 새 땅은 건전해요. 새하늘과 새 땅은 성령이 통치를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인격 속에서 생산하시죠. 출생시키죠. 그러므로 감사가 넘쳐요. 축복이에요. 오늘 나시린 여러분들 정말 새하늘과 새 땅입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주님이 날 부를 때까지 평범하게 사는 예수를 배워라. 내가 그 사람한테 그 말했어요. 나는 평범한 예수를 만나서 평범한 예수에는 모릅니다. 그까지 내가 얘기를 해줬어요. 평범한 예수를 만나라. 유명해지려고 하지 마라. 기도했더니 응답받아서 이렇게 됐다 하지 마라. 우리는 뭔가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 경험이 확실하게 있는 분들이잖아요. 없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어찌하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야 돼. 생태계가 바뀌어야 돼. 그러므로 성령이 자유하시면서 당신의 인격, 사랑과 희락과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충만히 매달고 계시죠. 생수의 강이 있음으로 인하여 사계절의 틈을 안 빼죠. 이렇게 역사하시는 주님과 나와 여러분 한 주도 또 충만하가세요. 왜 찬송을 인색하게 합니까? 왜 기도를 인색하게 합니까? 왜 성경에 대해 인색합니까? 이거 돈 뺏어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영혼의 찬양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 찬양 부르다 보면 잘못하고 막 뉘우쳐져. 그럼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바로 잡아. 기도 몇 마디 하다 보면 울컥 솟구쳐. 내가 그거 너무 인색했어. 이렇게 성령은 당신을 찾는 어떤 기회를 틈타서 나의 삐뚤어진 점을 계속 고쳐가는 인격 변화의 과정을 겪게 하시죠. 이 생태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문제가 생기죠. 그 다음 우리는 서로 공유해야 돼요. 새로운 생태계는 독선이 없습니다. 서로 공유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언젠가 말했어요. 베풀다가 이건 무례하다. 조금 내가 이거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하고 안 베푸는 시간을 갖는데 그게 더 고통스러워요. 베풀 때는 마음 편했어요. 차라리. 그런데 이게 무질서하고 좀 안 됐기에 이거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하고 정리를 하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이걸 줄까 말까? 내가 이거 정리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먹고 다시 냉정성을 회복해가지고 정상적인 베품을 갖는 과정을 겪는 것도
어려웠어요, 여러분. 오늘 정말 성령 충만은 새로운 생태계의 하늘과 땅의 신비스러움을 느끼는 것은 성령 충만이고 공유다. 나 혼자만 갖고 살려고 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자비함을 인정받고 살았느냐? 너도 자비해라. 이거 성경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느냐? 너도 좀 사랑해봐라. 하나님이 너를 용서했다고 울고불고 했냐? 너도 좀 용서해줘라. 이거다.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예수 것을 바깥에 내놓는 것이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다 불살라져도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지금은 간접적이다. 구원받은 자 안에서의 성령 충만이 새 하늘과 새 땅이다. 그러므로 인하여 새로운 생태계는 예수를 완성시키려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땅에다 놓았다. 그러므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의 사역은 쉬지 않아야 한다. 예수 완성시키는 사역을 저마다의 분량만큼 예수로 완성시키는 사역이 계속되게 하사 하늘과 땅이 공존한다. 하늘과 땅이 공유한다.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 나와 성령님, 나와 예수님 이렇게 아름다운 공유를 할 수 있다면 사랑관계도 나는 공유한다고 생각해요.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고 싫어하는 사람 안 만나고 이런 식은 아니죠.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에게 줘야 돼요. 내가 아무리 그 사람하고 이해 타선이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벌벌 떨고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을 보게 했다면 갖다 입혀야 돼. 목말라서 하면 갖다 먹여야 돼. 마시게 해야 돼요.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이 된 여러분들, 예수께서 그 속에 계십니다. 감정 하나도 함부로 쓰지 마십시오. 최대한 우리가 모르고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이미 내 안에서 의식화되는 감정 알아요. 그것조차도 새로운 생태계를 위하여 주님 앞에 탄식하며 바르게 살고자 우리의 노력을 좀 합시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대우해 드리는 거예요. 스스로 말하세요. 자기한테. 나는 새로운 땅이야. 나는 새로운 하늘이야. 예수가 계시고 성령이 계신 게 나야.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래서 나는 새로운 생태계에 가야 살아. 어느 나라, 하늘나라. 하나님의 법도와 성령이 존재하는 이 나라에 들어가야 나는 살아갈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의 인격을 격려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인격을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이십시오. 그래서 허다한 일엔 자기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생각 하나도 악하게 갖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들 사생활 중에 예수 만나는 사람들이 되면 돼. 그게 소원이야. 어디서 무엇을 할지라도 예수 만나는 사람. 이러한 생태계를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 지구에 꽉 차 있으면 오죽 아름답겠어요. 그와 같은 일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앞으로 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이사야에 있는 것처럼 주님의 생태계는 확실하게 존재합니다. 앞으로. 자, 그래서 한 주를 멋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십시오. 내 안에 성령의 발동을 걸어주십시오. 정말 스스로 좀 시도해서 성령이 여태까지 날 능동으로 이끌러 가다가 내가 꼼짝도 안 하니까 쉬실 수가 있어. 그럼 내가 조금 능동을 해야지. 찬양도 하고 성경도 보고 뭔가 마음도 돌아보고 가다듬고 이렇게 함으로 성령이 내 안에서 시동을 걸어주시죠. 그래서 같이 가죠. 얼마나 신나요. 정말 신나죠. 이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